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궁금증과 유대인들의 문제들을 이 히브리서가 말씀해주고 그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달려가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같이 힘차게 달려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중간중간에 약간의 설명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과 문맥은 그러합니다. 오늘 11장 후반부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쭉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면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말씀도 있고 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순환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견디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만 보면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기고 뭐든지 다 쟁취하고 뭐든지 다 얻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똑같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믿음 때문에 견뎌야 하는 환난 이런 것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인한 승리도 있고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오는 것인데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다 굴복하거나 거꾸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지만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이기기만 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인하여 함께 견뎌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여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 이 히브리서 이제 2장, 5장, 12장에 보면 이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이미 온전한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그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되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나쁜 거죠. 어려운 일은 나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것으로 머물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을 지나면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겸손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로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으면 약속된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 놓으셨어요. 그들 중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약속된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더 좋은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믿음과 이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에녹, 아벨, 요셉, 모세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come together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 없이는 그들의 믿음도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설명이 다 된 것 같은데 또 다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믿음의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한 덩어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또 그 영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믿음하고 합쳐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한 덩어리로 합쳐져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개별적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각자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스타일대로 개인의 부르심 다 다른 대로 상호가 형편대로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출신들의 모든 믿음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느 누구도 낙오되거나 어느 누구도 뒤처지거나 어느 누구도 앞서간다고 하여 자랑하는 것 이런 것 없고 우리 모두는 다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엮여져 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불완전하면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쫙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그분들은 원래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우, 나는 그저 조금 믿고 구원도 조금 받고 얇고 길게 나는 그냥 요 정도면 내가 무슨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하고 견주겠어. 이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적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덩어리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엮여져서 덩어리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분리될 수 없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각자 따로 분리될 수 없고 누구 하나의 큰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모두를 다 끌고 가거나 그런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꺼번에 믿음의 길로 움직여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장 1절 2절하고 또 이어져서 연결되는데 이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또 다른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모든 얽매이는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는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라 다 같이 뛰는 경주인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하자.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 앞에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새 계명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이 위대한 제사장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무조건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얽매이는 것과 무거운 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간다. 죄는 얽매입니다. 우리를. 죄는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짊어지고 얽매이는 거를 짊어지고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를 할 때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그렇게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이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아니죠. 죄를 가진 사람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담대하게 나갑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죄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조금 저어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갈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주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러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나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것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막 너무 양심에 어려움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격지심에 머뭇거리지 마라.
죄가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를 정죄하는 그 어떤 것들, 자격지심, 내 배경, 그런 거 보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어떤 내적인 갈등, 고통, 고민,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이거 다 해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정말 깊은 고독 혹은 깊은 절망, 실패, 또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을 주님도 겪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이 예수님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어떤 슈퍼히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부르짖음과 같은 통곡을 했던, 때때로 우리가 심한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아무리 강해 보이긴 하더라도 때때로 정말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너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셨다는 분, 그런 걸 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하니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기의 죄를 너무 크게 보고 떨어져 나가거나 멈추거나 뒤돌아가거나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것,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나 아니면 작은 사람이나 모두가 한 믿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듬고 이 믿음의 경주와 길을 가야 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우리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이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이요,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런 이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가자 하는데,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또 굉장히 탁월한 통찰로 설명을 붙여 놓으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어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모든 이 믿음의 선각자들은 이 길을 달려갔던, 이 길을 불살랐던 이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 이런 분들이 그냥 우리를 단지 격려하고자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 그러면 우리 심장에 불이 일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 단순한 격려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지 않느냐, 이 믿음의 경주를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 있는 그 기쁨을 보고 그 달려가는 길에 걸치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초점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 믿음의 경주 앞에 있는 것이 십자가든 고난이든 무엇이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창피함이나 수치스러움이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그 길로 그냥 달려나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한번 제대로 달려보자. 그런 뜻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믿음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을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길을 같이 경주하는 많은 사람들, 증인들이 있으니 이 본문 말씀을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어떤 게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 이어령 교수님, BY, 스르생에 나온 배우죠. 하영주 목사. 이거는 왜 했냐면, 김연아 씨가 이제 결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신랑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신랑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졸업한 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대구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 아들과 김연아 씨가 결혼을 한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 축구하시는 분. 아세요, 이분? 스카이캐슬에 아주 못된 역할로 나왔던 분인데 완전 반전이죠. 달라스 빌라. 김혜자 권사님.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재판장에서 주로 소년범, 중고등학생 애들, 사고 친 애들, 그런 애들을 그냥 죄를 감해 주는 게 아니라 법대로 판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봐요, 이분이. 감옥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감옥에 갔다 온 아이들을 돌보고, 또 미혼모 아이들을 돌보고, 어린 아이들을 돌봅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얘네들이 자기 인생을 올바로 잘 고치고 만들어서 다 돌아와요.
손흥민 선수.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마다 기도하고 경기를 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걸 비주얼화하면 엄청 더 많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데는 차이가 없다. 한 덩어리로 온전하여진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의 경주를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경주를 하는데 제대로 한번 경주를 해보자. 이 경주를 룰에 맞게 규칙에 맞게 합당하게 온당하게 믿음의 경주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죠.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게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 보자.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람이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람이도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예람이가 지금은 어리고 잘 모르죠.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예람이가 뭐가 즐겁고 좋은 게 있어서 예배를 매주 따라오겠습니까? 어쩌면 토처죠. 예람이에게는. 그렇지만 언젠가 예람이가 커서 다시 바틀리 한인교회를 돌아볼 때 적어도 내가 그때 봤던 그 바틀리 교회의 어른들, 그때 예수 믿었던, 같이 예수 믿는다고 모였던 그 아저씨, 언니, 누나들, 그 사람들은 뭔가 달랐다. 그 사람들, 내가 보고 느꼈던 그 사람들 정도라면 나는 내 친구들이 교회를 창피해하고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럽게 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게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바틀리 한인교회에서 봤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다. 그렇게 나중에 예람이가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증인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하찮지 않다. 다 엮여져 있다. 한 덩어리로 가는 믿음의 경주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업 제대로 한번 해보고, 내가 교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사 제대로 한번 해보고, 내가 목사면 이 시대에 목사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 믿음의 경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예람이 같은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끝까지
finish well 할 때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뛰었던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한번 뛰어보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뛰었던 이 믿음의 경주를 너도 한번 같이 뛰어보지 않으련? 주님, 나는 어쩌면 그동안 내 믿음을 하찮게 여겼을지 모르고, 나는 어쩌면 그동안 나는 이 정도면 족하다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맞습니다, 예수님. 나도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 믿음의 길을 규칙대로, 규정대로 제대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